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심령에 그 진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심겨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며 본성이 변하고 저희들의 인격과 삶의 환경이 변하는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각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차고 넘쳐 흘러 여러분 계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새 계명을 지킬 때, 근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10계명을 이제 옛 계명이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실 이 계명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이제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 자녀와 또 예수님의 친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에게 규정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계시되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신자 사이의 관계의 진전 속에 이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친구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뭘까? 그럼 왜 또 뭐 자녀를 삼고 왜 또 친구가 되었다고 할까? 그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친구를 삼으셨고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으며 또 그렇게 하신 목적,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럼 하나님의 친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또 그럴듯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된 요 말씀이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타당한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슨 법조문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은 물론이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조심할 것은 성경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설사 번역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저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하면서 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보세요.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13절에 있는 13절은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가장 큰 사랑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보다 더 작은 사랑인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뭐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친구지만 그건 남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게 더 큰 사랑 아닌가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요, 그런 논리로 보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더 큰 사랑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을 읽을 때 원래 우리들은 어때야 한다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걸 느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이 성경에 써 있지? 아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 크다고? 그러면은요, 친구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말 이 성경의 번역은 원인을, 그러니까 조건을, 이거를 결과를 조건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할 때 이보다, 이것이죠. 이게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조건으로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문은 결과예요. 결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매일 저녁 집에 들어오면 가족입니까?
가족이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가출할 수 있죠.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어서 얼마나 잘못된 이 거짓 안정감에 취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나옵니다. 원래 성실한 사람들은 그래요. 뭐를 하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요. 뭐를 해도.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일 때와 결과일 때는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기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놀랍냐면 이 시대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양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목사는 뭘까요? 주권자예요. 인도자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 목사입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정말 그 첫째 부활로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목자가 있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말을 듣는 영적인 권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도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듣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따릅니다. 옳고 그르고 따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따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그렇게 들으시나요? 이런 말을 할 때 제 안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금 한 목사의 말을 무조건 들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해되는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요, 목사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직분이거든요. 목사는 직분이지 김찬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 목사는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 주일 강단에 설교하고 이 교회 목사로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미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거든요. 여러분,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을 듣는 거예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학생들은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무조건 상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런 권위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시대가 완전히 뒤틀렸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절대시하지 마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판단하거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교인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말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사는 무조건 옳고, 여러분 부모는 무조건 옳고, 여러분 남편은 무조건 옳고, 여러분의 상사는 무조건 옳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원인도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도 우리 딸들한테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몰라요. 뭐 컴퓨터 잘못되고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은 막 또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자존심 있으니까 혼자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툭툭툭툭 해치워요. 누가 더 나아요? 아니, 자녀들이 더 낫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과 나음과 모자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모가 틀렸고 자식이 맞았는데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에게 그 뭐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맞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넘치게 주세요. 네. 또 목사가 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집불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지고집만 강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의 가르침을 듣지를 않아요. 뭐 다 알아. 본인들이 진리야. 그게 뭐예요? 이게 절대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는 어려서부터 내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다 옳아요. 다 옳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정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10대, 20대, 30대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각 세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제가 바라고 소원하고 또 제 임무가 한 사람도 지옥 근처에도 얼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저에 대한 평가가 둘로 딱 나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따라서 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가정의 변화, 부부의 변화를 경험해요. 이게 처음에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꾹 참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편이 새 남자가 돼요. 남편이 새 남자가 돼요. 그래서요, 이 세상 남자 다 갖다 줘도 안 바꿀 남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 아내들한테 복종하라고만 한 거 아니거든요. 남편들한테는 목숨을 다 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은 아니 뭐 그럴만 해야 하죠. 사랑하려고 하면 승질내요. 어느 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 먹고 꽃 한 송이 사갔더니 뭐 지랄 난리를 쳐가지고 뭐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너 뭐 잘못했어, 뭐 딴짓 했지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싹 다 샀잖아요. 그래 또 이제 아내들은 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그냥 또 순종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 꼴에 이제 그냥 말 들어줬더니
이제는 막 하녀 취급해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근데요, 그때 순종했던 사람들은요, 저한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다 일어나더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13절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 속에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조건으로 생각하면 교만해지고요, 공로의식이 생기고요,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투성이고요, 목사에게 원망불평이고 지적질이고요, 부모와 주권자들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게 돼요. 인과관계가 바뀌면. 여러분, 이 13절의 잘못된 번역이,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돼서 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또 되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됐어도 성경은 결과적으로는 좋게 한다. 하지만 성경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13절을 직역하면, 나누어드린 그 강의안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누구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이것이거든요. 이것.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앞에 1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막 감동적인 그런 사랑이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하는 사랑이고요, 그만두고 싶은 사랑이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사랑이고요. 그래서요, 사랑하지만 배신당해서 울고, 사랑한 것을 후회하고, 또 사랑할까 말까, 그리고 계속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그게 어떤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달라. 성경은 그게 지금 최고의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그거래요. 이거는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거는 하면은 거꾸로 나가고, 이걸 진짜 이거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이게 뭐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신자들은 막 힘들고 괴로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죄책감 느끼죠. 주님이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내가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안 돼. 새 계명은 그만두고 옛 계명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주여,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건을 알면 아니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이 참 낮으시네. 나 원래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성질이 못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가면서 뭐 이렇게 막 갈등하고 막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하고, 이게 최고의 사랑이래. 그렇구나.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힘든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설득됐다가 나가다가, 자, 목사님 말은 참 잘한다.
이게 사랑이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요, 그 누구도 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면서 후회 없고 눈물 없고 원통하지 않고 갈등 없고 그만두고 싶지 않고 이런 거는 다 같이, 이런 거는 그동안 여러분들은 착각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너 참 귀하다, 힘들겠구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난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불행하다니까요. 그래, 힘은 드는데 너 불행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그 첫째 부활의 약속이 너한테 있어. 그게 위로되지 않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좀 인정받고 싶다니까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그런데 인정했다가 금방 뒤통수 칠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 기경에서 바로 의지를 바꾸는 부분이에요. 마음 기경을 거짓 감정과 진짜 감정인 근본 감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예요? 이 우리의 기준들을 바꾸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기준, 일의 순서에 대한 기준, 가치관의 기준, 이게 여러분 다 법이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꿔가는 게 또 마음 기경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우리말 성경에 조건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강의 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어떤 얘기냐면,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 사랑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능력한 것 같아서 비참을 느끼는 사랑. 내가 돈만 있으면, 더 아름다웠으면, 더 똑똑했으면 이런 대접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엉뚱한 생각들 하면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순종이죠.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니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만두고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가정 상황을 아시죠? 보편적인 상황. 뭐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제가 가끔 들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아랫목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오셔요. 그러면은 그 안방에서 이렇게 도란도란하고 있는데 저 이제 자고 있는 줄 알죠. 이렇게. 저는 이제 깨어서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여러 번 들었어요. 자, 이제 자나 봐. 자. 에휴, 이것들 없었으면 내가 진짜 백승후번도 진짜 더 도망갔다. 근데 이게 우리 집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에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진짜 그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아주 굉장히 빈약할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 가정을 지켰던 것은 아내들만이 아니라 남편들과 그때 가족들 모두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엄마하고 아내들이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켰네? 지켰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교회도 안 다니는 불교 신자였던 우리 어머니가
그게 하나님의 새 계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새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뭡니까? 그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는 그의 목숨을 그의 친구를 위하여 내려놓는다. 예, 저희 어머니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분이셨어요. 네. 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용돈 달라고 하면 엄마 팔아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틀림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라고. 뭐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진수야, 너 이렇게 되고 싶으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대. 아니, 너한테 물어볼 게 아니구나.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어? 김용 집사님은, 진수가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잘 생각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곤란할 땐 말하지 않는 게 최고 좋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겠어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럼 자식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준민아, 다른 건 다 아는데 새 계명은 지키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새 계명을 지키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뭐 그것도 사실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찬성할 말이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친구가 뭐라고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뒤에 설명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일단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결과를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고, 이것을 번역을 바로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썩 유쾌한 말은 아니다. 그래서 선뜻 새 계명을 내 자식들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구절이다. 13절은.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계명을 지키면 결과가 이상하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오역된 이유를 보니까 영어 성경,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게 NIV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진짜 성경이다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 보는 사람들, 그것도 하여튼 웃긴 얘기고,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 원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은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어 번역 성경이 한 70여 종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NASB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모두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 큰 사랑이다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자들의 깊은 고뇌의 결과라고 보여요. 왜? 정상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흔히 말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 좋게 한다는 거거든. 아니, 저종을 하고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친구 좋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얘기로 듣지 말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한 거다? 아니면 순종의 결과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죽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뭐의 결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거를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구나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계명을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 그거 다 알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려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나쁜 놈들,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왜?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니까.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고 하고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또 예수님이 친구를 삼으신 건 누구였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들의 친구야.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될 거야 라는 예고예요. 여러분들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은인을 위해서 죽으면 은혜를 갚은 거니까 최소한. 그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하나님 관점으로. 이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 원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로 보여.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야, 이 한국에 500만, 700만, 1000만 되는 사람이 주일마다 나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가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다니까요.
이 세상 살이로 보면은 이게 억울하고 이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14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그럼 어쨌든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생각해 보자고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우리말 이제 성경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안 보면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놓은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강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아니야.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이에요.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친구는 아니에요. 직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죠?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어야 해요? 죄인들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거거든요. 그럼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때 막 그냥 정말 뜨겁게 후회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의심하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배신당해서 울고 이런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거는 축하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친구도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라고. 그걸 자랑할 일이냐고. 감사할 일이고 주변 사람을 축하할 일이고 나는 겸손할 일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목사인 거를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축하받을 일이죠.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죠. 목사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자격과 능력을 요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하고 친해요? 제가 친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죄가 많다는 얘기라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가 돼. 죄인의 친구라고 하셔서 이제 위로가 됐어. 그런데 뒤에 뭐예요? 명령한 것을 행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친구야. 그런데 또 그걸 행해야 친구가 된대. 뭔 말이야? 지금 14절의 이 조건은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살아있으려면, 육체가 살아있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살아있으시려면
지금 뭐 하셔야 되냐고. 제발 뭐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육체가 살아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은 누가 쉬어요? 여러분이 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만 쉬면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 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지구에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화성에 가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구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숨을 막아버리면 못 살잖아요. 이게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죠?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왜? 죄인의 친구니까. 또 뭐 모두는 아니네.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감히 친구라고 하면 안 되네. 욕 먹겠네.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막 승질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다 지키는 사람들. 나는 완벽해. 흠이 없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면 이러면 누구를 망신 주나? 내가 왜 네 친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본인들은 뭐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친구 삼으셨대요.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화내. 그럼 뭡니까? 나는 완전해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올까요? 우리는 왜 교회 왔어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 온 사람들은 왜 안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죄가 없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삼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쨌든 세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와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대신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친구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죄인이면 돼요. 죄인인지 어떻게 알까요? 계명을 지켜보면 알아요. 계명을 지켜보면 안다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나라는 걸 안다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안다고. 나는 사랑할 용의가 있지만 저쪽은 오히려 나의 사랑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라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 또 그것도 저쪽에서 좀 받아줘야 내가 할 수 있지. 나를 받아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어요?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는 단 한순간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돼요. 이해되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만 성경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죄를 깨닫게 할까? 친구 삼으시려고. 친구 삼으시려고.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나? 없어요. 나는 문제 없는데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죠. 죄인들 투성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이. 왜?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이로
빛 사이로 막 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나는 갈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세상이 죄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정말 예수님의 수준을 목표로 정말 이렇게 지키면서 순종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공로에 대한 그 큰 오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 해석도 있죠.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니까 세상 모든 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성경적으로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한 구원론,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둘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게 될 건데, 그때 죽어주심으로써 일어나는 대속의 효과가 모든 교인이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유익을 누구만 누려요? 친구들만 누린다고. 누구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그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인이시냐고. 지금 답 고치지 말고 아침에 교회 올 때 죄인이셨냐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의 도리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네, 정말 받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살지만 요것뿐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이게 죄인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살지만 언제나 모자란 것 같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회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익이 온전히 베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첫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심지어 내가 낳아놓은 자식조차도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들고 자식들에게 근본 감정을 느끼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거짓 감정으로 증폭시키는, 자식된 나이면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근본 감정을 느낄 때 즉시 회개하고 사랑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한대로 거짓 감정으로 증폭시키는 나를 보고 주여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13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완전은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친구를 위해서 죽을 일은 없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다 됐다는 뜻인데 사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세계명을 지킬 마음이 조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다행이잖아요. 사는 동안 죽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뭐에 대한 얘기구나? 부활한 상태에 대한 얘기구나. 아, 부활했을 때는 그러니까 뭡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을 일이 없는 때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일이 없는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부활했을 때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살아서 완전하게 되면 좋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나겠구나. 살아서 여러분이 부활하고 완전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죽어야 돼요. 그 즉시.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래. 왜 안 죽어? 그것도 자기는 또 안 죽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성령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야지. 근데 차 타고 다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학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서 부활하는 일은 있겠다 없겠다? 없겠구나. 왜? 살아서 부활한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고 안 그러겠어요? 뭐 자식든 부모가 내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이 뭐 그런 거요. 뭐 평촌 광야교회 갔더니 애들이 다 죽었어. 응? 애들이. 그러니까 그 평촌 광야교회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로 예배당에서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애들이 하루아침에 친구를 다 죽어버렸는데 예수 믿었더니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자식들이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세상이 있겠네. 그죠?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되는 세상이 있겠네. 그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이 세상에서는 비극이고 슬픔이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더 살아. 더 산다고. 여기서는 죽으면 죽는 건데 저기는 죽으면 더 사는 세상이야. 그러니까요. 나의 존재 변화인 부활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어서 죽는 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보람차고 기쁘고 그 사람한테도 기쁘고 유익이 되는 세상 와야지. 사랑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랑 때문에 가슴 저미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와야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뤄도 큰일 나고 부활이 먼저 돼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친구가 되기 싫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 나는 계속해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싶고 나는 계속해서 목사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직장에서 그냥 윗사람들한테 들이받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내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남편 말 안 듣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 앞에 천길 지옥 낭떠러지가 있다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형제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주는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왜 주저하고 마무리하며 엉뚱한 데 가서 그 사랑을 주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이게 그럴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지옥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치, 사람의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절대 그거로 그렇게 살아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이쁘고 그 사람한테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두렵고 꺼려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는. 이 세상으로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겠다는 거고, 나만 그냥 먹고 살겠다는 얘기고, 정말론적으로는 지옥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말이라니까요. 이거를 제가 심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 김찬재의 말을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어요. 제 말을 들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조금 세면 제 말을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 훌륭한 사람이면 성경 말씀을 따르기보다 제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보다 한 100배 훌륭하니까, 저 목사님한테 내가 뭐 말도 못 걸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면 그게 내 말을 따르는 건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따른다고 다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상 조금 모자란 목사가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냥 순전히 내가 성경 말씀을 따른다면 목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왜? 목사를 내가 따를 만한 이유가 없어. 성질도 지나갔고 설교도 길게 하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들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복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목사와는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모자라서 복된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하여튼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 관계의 변화예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5절 강의한 참고하셔서 사역한 거, 제가 번역한 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종은 그의 주인이 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미 친구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 곁에서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종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종과 주인은 누구에 대한 유비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귀리에,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제자들은 누구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은 모르는 사람이래.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기서 반박자 셨으면 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느냐 반만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꽃만큼이라도 알면 아는 거네. 그렇죠? 모르는 건 완전히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쉼표는 찍었지만 여러분들이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종이 아니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니에요. 관계의 진전이라고요. 관계의 진전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게 직장 상사인데 친한 사람이 되죠. 그럼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그 청년들이 회사 들어가서 생활할 때 친해지기 전에는 보통 직급을 부르잖아. 대리님, 과장님. 친해지면 언니, 오빠 하나? 저 다를 것 같아. 지금 순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남자들은 친해지면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거든. 보통 남성들은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훨씬 더 권위적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가장 계급 사회 군대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 이렇게 직급 있잖아요. 대령, 중령, 소령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군대 계급 사회에서도 친해지면 형 동생을 해요. 근데 그 아내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꿔요. 중령의 부인은 대령의 부인의 종이야. 친해졌다고 언니하면 안 돼? 시키 죽으려고. 여자들이 더 그게 강해요. 지금 보니까 맞네. 남성들은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자? 친구 먹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버릇없는 놈들은 어떻게 했대요? 기어 올라가지. 여기서 주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와 구원받는 자의 이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나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친하냐, 오래 있었냐, 사도냐, 제자냐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행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친구냐 아니냐의 관계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친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가족도 친구 되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인데 친구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요, 맨날 얘기해야 돼? 이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요맘때 요 시간에 나가면 내가 정해져 있지 않나? 근데 맨날 물어봐. 어디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친구 되자. 우리 좀 친구 되자. 그러니까 친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 갔다 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좀 친구 되자. 그러니까요, 알 수 있게 하고 아는 게 뭐다? 친구의 관계다. 이거는 친하냐 안 친하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면 왜 그랬어? 이거는 친구가 아닌 거죠.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일이 있는지는 알잖아요.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친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니까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를 다 아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겠네. 다 이해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문투성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옛날에 그랬어요? 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이 돼요? 이게 뭐 친구가 아니니까. 친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미 친구들이라고 불렀다. 이거 완료 시제예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얘기예요. 먼저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보세요. 나와 너희들과 나사로는 어떤 관계다? 친구 관계. 우리는 친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나사로 죽음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내가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요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친구라고 했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뜻을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 딱 잡히고 나면 이 친구, 예수님의 친구인 요놈 새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도망가. 이게 여러분에게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니까 멀어져.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니까 싫어져. 어떤 일을 하니까 무서워져. 어떤 일을 하니까 수치스러워져.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모르니까. 알면 혼자 막 어느 날 퇴근하자마자 막 집에 들어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연령대에 따라 대답이 달라요. 그렇게 했을 때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김영 집사님 잘할걸?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고해요. 바로 신고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부모고 선생님 보고 없어요. 바로 신고한다고. 바로. 네. 나이 좀 많고 옛날에 이렇게 전투 경험이 있고 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문 열고 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진정될 때까지 그래서 저기 담장 밑에 가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집이 우장창창창창 소리 이제 끝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잠들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깨어 있더라도 이제 화를 다 몰살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행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감정을 느껴요. 왜 저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친했던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있구나. 그러면 멀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그 행동만 놓고 도덕적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근본 감정을 느끼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뭐 잘못될 것 같고 두렵고 그러면 미움도 생기거든요. 후회도 되고. 이게 여러분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래 죄인이지. 뭐 지금 지구가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본인은. 이게 지금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단치면 안 돼요. 왜 그랬어?
아니 이게 잘하는 일이니까 했죠. 근데 여러분이 잘하는 일과 우리 지구가 잘하는 일이 다른 거야. 네. 이게 기준이 문제라고, 기준이. 근데 기준은 뭐에서 나와요? 지식에서 나온다고. 그 방해받는 게 뭐라고요?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모르는 게 종이고 조금이라도 알면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이겠어요? 친구겠어요? 친구예요. 최소한 여러분 부활 알잖아요. 하나님의 날 알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그냥 친구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와 유익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어요? 안 베풀어졌어요?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성찬식을 해서 언약을 갱신하면 그 효과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유익을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친구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니까 줘봐야 목사님이 잔을 이렇게 떡판 돌릴 때 이렇게 보니까 저 작은 거 먹게 했다. 또 누구는 또 큰 거 먹게 했다. 이래가지고 나 목맥혀 죽는 줄 알았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요만큼 또 보니까 했던 거 했다. 또 보니까 흐트러진 거 줬다. 이렇게. 친구 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불렀대. 이유가 뒤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 곁에서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버지께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이게 파라거든요. 곁에서. 아버지께 들었다면 지상에서 들었는지 천상에서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 들었다 할 때 파라, 전치사 파라를 썼으니까 어디서 들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들은 말씀이라고. 하늘에서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너희들이 모두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려주셨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되었다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친해지려고 하지 않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구가 됐지만 완전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럼 이때 친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죠. 이제는 뭐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차례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한 친구 될 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친한 친구가 되려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명함 줬어. 이렇게 친구하자고. 그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믿은 거라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야지. 전화로 연락하는 게 뭐예요? 성경 보는 거고, 설교 듣는 거고,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점점 친구가 되면 나중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 친밀감을 친구로 나타내는 거예요. 친밀감을. 그래서 그냥 좋아서 하나가 되는, 결국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주신다 11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넘치는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시는 거예요? 좋음, 친밀함도 주시는 거예요. 친밀함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말하지 않아도 좋아.
떨어져 있으면 더 가까이 앉고 싶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의 총합, 예배를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시간. 그게 친밀함이라니까. 여러분 친해봐요. 응? 그렇잖아요. 특히 여성들 보면 그러더만. 3시간 막 그 얘기하고 나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하죠? 친한 친구가 헤어질 때, 야, 우리 하다 못한 얘기는 나 전화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막 집에 갈 때까지 전화통화 막 하잖아요. 30분, 40분 해도 집에 도착해. 또 도착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좀 이따가 다시 통화하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또, 예, 이제 다 끝냈다. 야, 이제 얘기하자. 막. 그러다 또 이제 뭐 너 남편이 오고 그러면은, 야, 우리 남편한테 잠깐 끊고, 이따, 우리 다 얘기 못한 거 있는데 좀 이따 하자. 그러다가 이제 가끔 꿈도 꾸고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인간 참, 해도 안 간다. 갑자기 옆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왜 이래 갑자기? 그렇게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놀라운 사실은 5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의 친밀감과 지금의 친밀감이 똑같다는 거. 이야, 창조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하나도 안 친해지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대로야. 와, 그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성경 안 읽는 것도 똑같고, 예배 나오는 것도 똑같고, 뭐 기도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막 신기할 것 같아요.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럴지 모르겠어. 야, 어떻게 50년 동안 계속 저렇게 해야지? 창조주인 나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는 내 자녀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하고도 남아,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끄럽습니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친구의 관계로 소개하심으로써 종말의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첫째 부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만, 거기에는 뭐예요? 말도 일치하고, 존재도 연합하고, 사랑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쁨도 연합하고, 또 무엇도 일치해야 된다? 친밀함도. 내 허물조차 이해하시고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 친밀함.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없으니까 변덕스럽기가 그냥 콩 볶듯이, 콩 볶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애들한테 팝콘 튀기듯이. 준민아, 팝콘 튀기는 거 봤지? 그래서 집에 전자레인지에 팝콘 튀겨봤니? 그 기계에서 팝콘 터지는 거 봤지? 1초에 한 번 몇 번 튀는 것 같아? 못 세. 놓는 만큼 한 번 튀겨지게 팍 튀거든. 뭐 이런 거지. 그 얘기를 목사님이 왜 했지? 뭐 설명하려고 그 얘기했지? 친밀감. 엄마가 좋았다, 싫었다, 하나님이 좋았다, 싫었다, 친구가 좋았다, 싫었다. 여러분, 좀 묵직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해주면 좋다고 헬렐레 하고, 뭐 좀 하면 또 섭섭하다고 또 그냥 쫙 삐지고, 눈이 동그라졌다가 찢어졌다가 또 세모됐다가, 제발 이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일관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두터운 친밀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구원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진짜 친해지고 싶다고. 예수님도 말 못할 게 있다고.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과거의 인생에 있었던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했던 일들 지금 당장이라도 다 말해주고 싶지만 늦추셔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친구 될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 그거를 이제 15절에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곁에서 들으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친구가 되려면 충분 조건을 채우셔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게 되는 결과는 결국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겠어요?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먼저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다고 세계명으로 나간 것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친구 삼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도 당신을 친구 삼는,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이러저러한 근본 감정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13절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세 계명을 지키면 내 아들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게 된다고 하니까 별로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의 과정을 아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니까 넓게는 성경에 조금이라도 안다면, 또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미 예수님의 친구가 됐대.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친구인 거는 또 다른 문제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여러분 중에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친구를 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를 최소한 친구를 삼는 거라고. 그래야 예수님과 친밀감이 깊어져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알아야 친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일방적인 의지로 누구를 친구 삼았을 때 나를 친구 삼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친구 삼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친구로 삼았어.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로 했고, 그럼 예수님과 나는 서로 친구가 됐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삼았어. 그럼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야.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친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내가 누구를 친구 삼으면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네. 이거를 우리가 뭐냐고 하면 전도 대상이라고 불러요. 전도 대상이라는 말이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친구 삼아서 그 사람도로 모르는 예수님의 친구로 연결시켜 주는 거지. 이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돌아가신 조상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친구 삼는다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네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예수님의 친구인 누군가가 나를 친구 삼을 때 이미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면서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키워가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태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친밀함의 진전을 모르니까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부모보다 더 놀랍지. 부모들이 50년 동안 친밀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자녀가 또 그걸 이어받아서 100년째 계속 이어가지. 이게 4대째면은 200년 동안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그대로 박제되어 있지. 이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1세대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부모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친밀감보다 더 큰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특권, 구원의 특권은 뭡니까? 예수님 친구되게 맺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되시고 친구 삼아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의 은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까? 나는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썼는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또 우리 친구들끼리 또는 거래처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힘도 쓰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다고.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귀한 왕의 왕, 하지만 우리의 친구 되심을 기억하며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그것을 소망하라 하셨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위하여 살라 하신 주님의 계명은 저희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완전한 주님의 친구 되는 그날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인 된 그대로를 아시면서 친구 되어 주셨고 저희들을 완전한 친구 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